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섬기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한번 나오고, 두 번째,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세 번째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렇게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다, 섬김,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 당시를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섬기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어떤 게 떠오르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저보다 높은 상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저보다 높은 분들 섬기면서 일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해드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말씀하는 섬김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26절 말씀을 잘 보면요, 섬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6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곧 섬기면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장이 앞에 가고 그 뒤에 부하 쫄병들이 막 따라가는 그런 따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따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스승을,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이 알려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도 제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면 이 제자는 어떻게 삶이 변하겠습니까? 스승처럼 삶이 변하게 됩니다. 스승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장 26절 두 번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있다. 제자라면 스승이 가는 곳에 다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죠. 스승이 여기로 가면 나도 거기로 가고, 스승이 저쪽으로 가면 나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제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가 아닌 곳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보물이 있는 곳을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일까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일까요? 몸은 여기 있어도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느라고 막 바쁘게 나오셔서 집에다가 핸드폰을 딱 두고 나왔다고 교회에 오셔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핸드폰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무슨 문자가 오지 않았을까? 중요한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 카톡이 오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핸드폰이 있는 집에 가 있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도 계속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합심인 것 같아요. 합심이라고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마음을 같이 하면, 합심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2명이나 3명 뭐 이런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2명이나 3명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결국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2명이나 3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알게 된 것을 받아들이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 뒷부분을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겨주신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서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귀하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자신을 보면서 동네 어르신 분들이 야, 너 이렇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나는 아빠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얼마 전에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아버지가 딱 있는 거예요.
아니, 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부모와 자녀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똑같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누룩은 빵 만들 때 넣는 이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밀가루는 이만큼인데 이스트는 이만큼만 넣는데도 나중에 빵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도 막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죄가 누룩과 같다, 아주 작은 죄가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누룩 없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은 새 덩어리가 되어진다. 제자,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제자, 새 덩어리가 되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갈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까? 대속물이 되어서 섬겨주셨다. 많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짊어주시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섬겨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예수님이 닮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섬겨주신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우리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한다, 닮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는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삶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에 보면요, 또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나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누면서 살게 되었나요? 그 앞에 써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베푸며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 어디 정치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저렇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있어야 저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임금님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놓고 염소는 왼쪽에 놓겠다. 그리고 이 양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예수님이 임금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혀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돌봐주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으로서 또 예수님이 이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한테 또 말을 하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다. 내가 벗고 있을 때 입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의 저기 어린아이, 이 아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펴보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는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무시했습니다.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천대를 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고 잘 섬겨줘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부라고 고아라고 나그네라고 함부로 대하면요 바로 잡혀갑니다.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내가 섬기고 베풀어도 손해를 나에게 줄 것 같은 그런 사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시대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서 사형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될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조금 더 와닿는 번역이 새번역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아니다. 나는 이때를 위해서 섬기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섬기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나랑 똑같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나랑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같아졌네. 예수님 닮아가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혹시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어느 누구에게라도 따뜻하게 섬겨주면서 살아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이 말씀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결단으로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섬기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